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사실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서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이 무언지를 이제 이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가 고백하고 사실은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픔을 준 사람에게 축복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관계 속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말 또는 진짜 축복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치유되었다는 결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고난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면 바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깨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근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그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도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대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사도권까지 도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그 많은 기간 동안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른 데서 오는 아픔보다 훨씬 더 많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말로 정리를 해본다면 죄성을 가진 사람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국 소수의 무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끊임없이 이 교회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 어떤 비결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건강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훔쳐서 결국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성을 부인하니까 그들 안에 사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자기도 죄를 짓지만 특별히 거룩한 성도들을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거짓이라는 것을 가장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훔치는지 훔치지 않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놀라우게도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가는지도 잘 모르고 분별하기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이 말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들리면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훔쳐갈 때에 그것이 훔치는지 훔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얘기를 제가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꺾어진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한마디로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들 모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증오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더더군다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놈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정죄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사도성을 무시하면서 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뭘 빼앗아 갔어요?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말을 나누든 내 마음을 훔치는 마음인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아니고
저 말은 영혼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저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말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훔치지 않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기가 막힌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음들, 훔쳤던 마음들을 제자리로 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건강하게 세워져야 가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세 번째,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는 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최선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아니 목회자예요? 예? 사도 바울이 선교사예요? 목회자예요? 아니,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예? 교회 세웠죠. 그리고 목회했어요? 안 했어요? 목회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목회자였지만 사실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또 떠나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였다. 목회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였다. 그러니 교회를 잘 안다, 잘 모른다?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순결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렸던 이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누구누구는 만나지 말아라, 만나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누구는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는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을 훔쳐가려다 오히려 자기 마음 빼앗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주 확신이 있어요. 아멘을 왜 하는지 아주 확신이 있다니까요. 에? 엄청나게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확인해봐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공동체, 교회나 가정을 세우기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엄마 아빠들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걱정 안 해봤어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 친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관계를 누가 정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특별히 죄가 들어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가정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취하고 있나? 진짜 교회나 가정, 우리의 자신들이 죄가 들어올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가 머문 곳은 그게 가정이든 혹은 교회건 그가 사업장이든 직장이건 어느 곳에든지 놀랍게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도 바울 안에 두 번째 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가 아니라는 거, 바울이 아니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파다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걸 켰는데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더워요? 안 더워요? 살살 얘기해. 살살. 목사님 막 살살 얘기해. 살살. 목사님이 가슴이 약한 사람이에요. 세게 얘기하면 막 힘들어. 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웃어 근데? 나 연약한 사람이라니까. 별로 이제.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설립자가 아니란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런가 봐. 자,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적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복음을 어디에서도 전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났을 때에 결국 이 생명에, 이 배 안에 탄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나셔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사도행전 16장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결국 어디로? 마게도냐로 옮길 때도 성령의 역사로 그가 인도받았던 이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충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라는 증거들이 충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나누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위에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역 속에 주셨던 말씀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그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라는 사도적 증거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들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사도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달해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참된 사도의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요구했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였어요. 그래서 그 요구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 그들을 방문해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사도라는 걸, 주님의 사도라는 걸 그들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은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니시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을 했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약하지만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약했던 그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도는 역시 자신도 겉모습은 매우 약하지만 범죄자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겉모습이 그렇게 약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정도의 상황은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약하지만 절대로 주님이 약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나,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요?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 철학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만 했던 거지. 한동안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방향을 정해야 되고 나도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하나를 주는 거죠. 그게 평생토록 목회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 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쫙 써 있어요. 심지어 이런 턱에 크게 써 있어요. 아이고, 저걸 왜 저렇게 붙여놨을까? 그렇게 붙여놨어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게 별로 다가온 게 없었기 때문에, 직접 나에게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교회 전체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열려지게 하느냐? 앞뒤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체가 나를 쳐다보는데 한두 사람이 안 쳐다보면 그 한두 사람이 확 눈에 띄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준비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보여지면서 목회 서신이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킨 기간이 공생의 3년, 그리고 사복음서에 그 전체 사역이 기록되어진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1장 8절을 놓고 앞뒤로 정리해 주시는데 기가 막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들고 나갔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들이 움직였는데 움직일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공허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환경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평생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뭐냐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도록 하라는 거죠. 와,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최초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과 과정을 살펴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자신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하고 여기하고 서울하고 창고 나서 누우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지. 눈물이 막 이 중심이,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요즘에 눈물이 많다 그랬더니 갱년기 된 것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봐.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에? 아, 눈물 나면 갱년기? 다 참나, 남자도 갱년기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근데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변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내 안에도 일어났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도. 에? 같이 변하는 거지. 성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한번 그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얼굴부터 찍어놔야 되는데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해요. 처음에 왔을 때 모습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창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몇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전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 쉬러 왔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교회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정말 쉬러 왔대요. 이 교회 쉬러 왔대. 교회 잘못 온 거지. 교회를 찾아도 어떻게 쉬러 오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쉬러 와.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죽도록 전도 훈련 받고 매일 나와서 전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들은 놀라웠게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게 원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아주 단언할 정도의 그런 중심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는 것이라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게 하는, 와, 멋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는지, 변해가고 있는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5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뒤쪽에, 그 다음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러다가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저걸 온도를 내렸는데, 에?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방향이. 나 정말, 여러분들은 안 더워요? 어우 시원해 시원해. 오 좋아. 자, 여러분들 안 더워요? 더워요? 응? 안 더워요? 아니 살살 얘기하라니까 나 정말 심장이 떨리면 더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좀 하라니까. 참,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도 저렇게 안 변하냐. 어떻게 변할 때도 됐건만. 어른들이 또 얘기더라고. 너무나 변하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긴 한데 아직 좀 더 살아야 될 모양이에요. 에어컨 좀 켜줘. 에어컨 좀. 네. 그래도 지금 저 정도면 많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귀걸이 예배 시간에 이만한 거 하고 와가지고, 나는 사실은 권사님 얘기하고 한 건 아니었거든. 예배 시간에 누가 귀걸이를 막 엄청난 거 하고 와가지고 예배 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그걸 빼고 막 나 그때 그거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설교 듣다가 사실 이게 마음이 어려웠고 그런 경우들이 이상하게 그 사고나무에서 가끔 쓰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 친다 쳐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 또 오늘 야 그렇지 않아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치냐 쳐, 내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치다 맞다가 지금 내가 완전히 엉망진창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맞냐 또 쳐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변하는 말씀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안 받으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 누구 하나를 지칭해서 오늘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 아니에요. 설교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그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뒤쪽에 나오면 결국 아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밖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바울의 사랑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네 번째는 성도들이 무엇을 행하도록 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시험하라는 얘기, 그것도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얘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 아니겠냐는 거죠. 성도들이 선을 행하자 하도록 하는 사도 바울이 뭐냐? 바울이 사도성을 회복하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 7절에 있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시작.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회복하는 건 내가 사도야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야, 나를 좀 인정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과 그 목적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하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었다면 사도의 사도권의 입증이 불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행하도록?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분명한 목적은 선을 행하는 영적인 단계까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교회 일도 헌신하는 것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것 아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번에 빌립 훈련 받으면서요, 이게 수입이 거의 없었다는. 근데 수입이 거의 없는데 추석 끝나고는 더 본격적으로 전도하겠다고 결단한 분이 있어요. 빌립 훈련하는. 우리 교회도 온 지 얼마나 안 된. 막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와,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일 제가 안타까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들. 그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면 평생도록 할렐루야 잘 수 있는데 잠을 좀 더 잔다고. 이 얘기 계속 하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 예배 좀 안 나왔다고 또 치냐? 어젯밤에 안 나왔다고 또 치냐?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 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자는 의지도 우리 안에 기도의 배경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육통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뭐보다냐 근육량부터 먹습니다. 저는 최근래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손을 꼽아요. 근육약을 먹은 게 손에 꼽아요. 진짜 이게 잘 안 풀어질 때 근육약을 먹지 대부분 그 다음은 나가서 더 뛰어버려요. 근육이 아플 때 그날 하루 나가서 더 뛰면 다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허리가 아프면 더 쓰면 허리가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다리가 아픈 다리 쓰면 더 풀어지는 거지. 육체가 힘들면 더 쓰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고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이 귀한 말, 이게 아주 금쪽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상하게 쳐다봐.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영혼의 변화를 놓고 얼마나 애통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 말하고 싶은 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변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런 증거와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엄하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몇 절에 출발했어요? 여기 2절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짓 사도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만 하면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회복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하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고린도 교인들의 뭐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누구도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온유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결국 나는 리더의 권면을 받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나 리더를 통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어떤 권면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개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결국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을 다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뭐 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있는 축복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전함은 공동체에서 조화와 화합이 되어지면 결국 그 고린도 교회는 모두 다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무엇이 편안할지어다?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된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 12장 21절, 그렇게 엄청난 죄성을 가진 성도들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없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는 한번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끝까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할렐루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제가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나는 그동안에 살면서 왜 헤어질 때는 꼭 안 좋게 헤어진 경험이 있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좋으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사랑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사람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사람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그랬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교회에서 내가 엄청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지. 끝까지 쫓아. 아직 그 집에 가서 내 이불 가지고 잘 거야 내가. 할렐루야.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살다가 헤어지는데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몹시 힘든 건데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가능하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가능하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변하지 않는 끈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철야 끝나고 인사하라고 하면은 안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아무도 와가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앉아있어. 이 교인은 너무너무 차갑대. 자기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고. 오늘부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교대도 하고 인사도 하고 허깅도 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